말씀을 합독하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필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매우 더운 날이었죠. 오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주 전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 기초되는 내용들, 과연 우리가 무엇이 기초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나의 행함이라든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어떤 것인지 기억나십니까? 예배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지난 주일 저녁에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뭐였죠?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봤죠. 바나바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헌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것이나 다 헌신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헌신이 무엇인가. 바나바는 바울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고 신앙의 선배였고, 또 교회 안에서 바나바는 본래 요셉이었지만은 고니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자기보다 신앙의 후보고 또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바울을 옹호하고 영입하며 또 그의 보조자가 되어서 사역에 힘썼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 안에서 내 위치,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미 그 신앙과 헌신은 헌신짝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신앙에서 만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는 파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신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한 만족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지나가지고 여섯 번째 우리가 다음 주일 저녁에 봐야 될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감동과 감격을 받았어도 결단하는 행동이 없이는 그 신앙은 죽은 믿음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은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는 명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사랑의 실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베이직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저녁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었는가 하면은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은 어떤 것이죠?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위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굉장히 눕고 자고 쉬고 먹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제한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는 다른 입장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자유하면서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기후도 좋고요, 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모든 삶에 자유가 보장되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조건이 좋은 나라죠. 전세는 지금 각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위를 하는 나라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꽤 잘 사는 나라들이 시위를 하지 아주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 못 사는 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를 불지르고 상점을 약탈하고 이런 시위가 아주 잘 사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간수 노릇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간수 노릇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간수 노릇을 하면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죄수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일단 감옥 속에 들어가면은 앉아 있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롭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담배 한 모금만 피워봤으면은 이게 소원이 없더라고요. 밤중 되면은 간수가 가끔 그들과 마주 앉아서 인간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당신들에게 뭐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놀랍게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담배 한 대 피우는 자유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담배 한 대만 피우면은 죽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중충한 어둠 속에서 햇빛을 마음껏 좀 쐬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바울 시대의 감옥은 어땠을까요? 이 시대의 감옥보다도 훨씬 더 험악하고 안 좋은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사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로마를 구경하기 위해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감옥에 딱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령이 답답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는 것이 얼만큼 만족스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지금도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돌판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더운 나라지만은 그곳에서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만족함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은 언젠가는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일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알 수 있죠. 이 만족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뭐에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경건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족은 경건한 삶이다. 만족하지 않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족이라는, 만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설명될 텐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과 절제라고 하는 말이 꽤 비슷하게 들리지만은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안 쓰고 안 먹고 아끼고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고 뭔가 부족함에 대한 그런 것이 가득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쓰고 안 먹고 절제하는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독교가 일제시대부터 기독 부인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YWCA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도 기독교 부인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여인들이 얼만큼 절제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와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자족은 절제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쓰고 안 입고 뭐 이런 것이라고 해서 다 만족하는 것인데, 자족은 환경을 초래해서 영과 마음의 안정을 얻는 상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족이라, 우리가 다 만족합니다. 내가 모든 것에 지금 풍요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절제는 아무리 내가 아끼고 내 마가 아무리 아끼고 써도 내 마음의 안정과 만족이 없으면은 그것은 헛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자족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심리적인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족이라, 이렇게 자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족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절제라고 하는 말과 자족이라는 말을 비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절제는 문을 닫아두고 통제되어지는 이런 마음을 절제라고 말한다면,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은 상태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다 열려진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밖의 것을 탐내지 않고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자족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자리에까지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끊임없이 무언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살아가며, 또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것이 다 기독교인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온도 조절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기는 틀립니다. 온도계는 무엇이죠?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밖에 온도가 영상 한 31도 32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안에는 영상 한 24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맞춰놨어요. 근데 온도계는 환경에 의해서 온도계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환경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온도계라 말하죠. 온도 조절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도 조절기는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저 뒤에 난방을 할 때 하는 온도 조절기가 있고요. 저 사무실에는 냉방을 할 때 하는 온도 조절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온도 조절기는 지금 여기가 너무 더울 때는 거기 온도를 조절해서 딱 설정을 해놓으면 더웠던 것이 온도가 내려가 가지고 쾌적하게 만드는, 또 여기가 춥다고 생각하면은
난방기를 틀어가지고 이 온도를 높여가지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드는 이것이 온도 조절계입니다. 환경을 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온도계와 같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환경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감정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으로 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도 조절계와 같이 상황이 변화될지라도 이것을 내게 맞춰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었다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능력 있는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신앙인,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오늘 대표로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하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하방이라는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원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대기에는 이 아하방이 솔로몬을 버금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통제를 못했습니다. 이 한 가지를 통제를 못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은 자꾸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의 버금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죠. 이 아하방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왕이라면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영적인 데는 이 빈곤을 느끼는 것입니다. 빈곤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피폐해간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부요로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밖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온도 조절기처럼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겨우 누구 것을 탐내니까 포도원을 탐냅니다. 나봇의 포도원. 어느 날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 자기 성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보였다네. 아하방이 포도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온 난리를 쳐서 그것을 소유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아하방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만큼 최선과 최적의 조건으로 내게 맞춰서 오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달랐습니다. 아하방처럼 가지고 있는 게 없었잖아요. 형편이 어땠어요? 죄수였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잠자리도 불편할 것이고 감시 눈길도 피해야 될 것이고 먹는 것도 만족하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존재하는 가장 존재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게 한 삶인데 묶여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자족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의 눈이 아니고 바라보면은 저 좀 미치지 않을까,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미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런 면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소개한다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현재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군대를 가는 아이들 보면요, 요즘에는 저는 군대 생활을 33개월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한 2개월 정도 하고 제대하는 것 같아요.
11개월 차이가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차이 나는 그 예전에는 우리는 3년, 요즘 애들은 2년 뭐 말하기 좋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군대 입대해 보면은 정말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전방에 수액 들어가면은 굉장히 힘든 데로 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후방에 있는 병원에 의무병으로 가면은 되게 편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군대 간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지금 가 있는 거기가 병원이니까 굉장히 편하니? 아니에요. 편할지는 몰라도 너 그게 좋으니? 물어보면은 좋다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군대 가고 싶은 애는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억지로 들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탈영하는 녀석들도 있고 뭐 별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그 수많은 일들을 저는 취급을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이 아이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취급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간수노릇도 해보면서 많이 일을 해봤는데, 이 아이들이 군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일까요? 내가 군대 오기 전에 뭘 했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벗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만 나는 군인이고 어차피 군대 생활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지금 오늘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그 나타나는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과 시련을 보면 왜 하나님이 하필 나에게 이런 걸 주지 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이 바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하면 풍부함 속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궁핍함 속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나는 편안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나는 지금 편안한 사람이야, 이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런 바울의 선언을 약한 자의 변명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이 공산주의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비판하는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칼 마르크스가 빌립보 4장 1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함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글을 보면서 그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약자의 지팡이 같은 것이다. 기독교는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환경을 신의 뜻이다 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만듦을 통해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 기독교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 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보면서 그는 이 고백이 영적인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환경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편이라. 이런 세상에서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가 지나가면서 공산주의가 성립되면서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모든 역사적인 증거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마르크스와 다른 그런 고백 속에서 마르크스는 왜 사도 바울과 다른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원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주권이, 특히 믿음의 사람의 주권이, 더욱이 나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편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택하신, 지금 나를 감옥에 두신 하나님의,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계획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 고통스러운 삶도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진정한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 뭘 누리고 있었어요? 평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그 심령에 평안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이 깃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용한 변화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나의 당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사람들에게 편지하여 말하기를, 나의 당한 일이, 어떤 당한 일이죠? 감옥에 갇혀 고난당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갇혔으니까 끝난 것 같지만은 복음에 쓰여지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나의 맴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와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황제의 왕궁들에 있는 시대 감옥에서 그들에게 복음의 일들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로마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로마의 핵심, 로마시, 그리고 그 로마의 왕궁, 그리고 그 시대, 그들에게 지금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슬픔처럼 여겨지나,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신앙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000년이 지나면서는 십자가 운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회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기독교 성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유럽에는 수많은 왕권의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기독교 국가들에서 모여들어서 전쟁을 오랫동안 치렀습니다.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한때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만들었고 십자군 전쟁은 끝났습니다. 영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해결권이 더 결속시키는 일들로만 끝나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를 위해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들여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들로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세기도 그렇습니다. 20세기의 신십자군 전쟁, 1000년이 지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다시 2000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유형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라크와 기독교 나라들이 싸우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또 싸우고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리비아에서 기독교 국가들이 매일 공습을 하면서 이것이 신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는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나타난 일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선을 하면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관광객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그냥 그곳에서 붙들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는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로마 왕의 명칭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집은 뭐죠? 왕궁에 있는 왕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 몇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안부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왕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슬픈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주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사이면서 기독교 작가인 크로닌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탄광촌에 가서 이 병원을 열고, 우리로 말하면은 보건소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한 번은 한 간호사가 대도시 보건소에 있다가 이 탄광촌으로 좌천돼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봉구까지 깎여 가지고 뭔가 굉장한 오해가 있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도시의 보건소의 간호사가 탄광촌으로 봉구까지 깎여 가지고 좌천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상 발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로닌 박사가 그녀를 살펴다가 어느 날 그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가치만큼 지금 대우를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치처럼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신앙은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슬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납니다. 목사가 수고한 거 우리 성도들이 왜 안 알아줄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글을 봤습니다. 교회 일도 아니고 내 직장에서 좌천돼 가지고 일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참 그런 게 많아요.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 어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달래기 참 힘들어요. 저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바울에게도 있었죠. 그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이 까만 신부들이 까만 옷을 입고 집절을 하는 이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럽 남쪽에 가면은 이 그리스 정교에 내려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 정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 정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눈이 굉장히 나빴대요. 저도 오늘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안경알을 새로 맞췄습니다만은 눈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섬에 멜리데 섬에 좌초돼가지고 장작불을 떼다가 갑자기 뱅꼬를 잡고 그러다가 독사에 물린 적이 있죠. 이게 장작인지 뱅꼬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눈이 심각하게 나쁘네. 왜 그렇게 나빴느냐? 요즘처럼 뭐 선글라스가 있더니 보정할 수 있는 이런 안경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여행을 하면서 사막 여행을 많이 하면서 이 눈이 상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 간질병이 있었대요. 근데 간질병 걸린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한 여자가 군불 때다가 간질병이 걸려가 간질이 도는 바람에 자기 발을 아구에다 쑥 집어넣는 바람에 발이 오그라져 버렸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간질병이 참 무서워요. 근데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 일들이 나올까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거품 불고 확 넘어져 버린다면은 여러분들 황당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설교 듣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경우를, 그래서 이게 고민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들려진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 있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장점이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아주 유명한 절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 우리 성도들 아멘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정신 좀 번쩍 나잖아요.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쇼핑몰에 갔습니다. 아이는 좋아서 아빠가 산 것을 이 조그만 아이가 내가 가질게, 내가 듣게 양쪽에 드는 겁니다. 세 번째 사는데 세 번째 아빠가 드니까 아빠 그것도 나한테 올려줘. 두 개를 들고 여기다 또 드는 겁니다. 네 번째 사는 것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를 사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너 그거 되게 힘들겠다. 아빠가 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니? 물어봤어요.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는 내 힘이 얼마나 될지 아시니까 아마 아빠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근데 아멘도 없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견뎌야 될 그 짐이 얼만큼인지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 내가 얼만큼까지 견딜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나를 시험하시는데 요만큼을 올려준데 요만큼 먹고서 아이고 하는 이 철딱선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요. 좀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힘을 이미 아시는 만큼 내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기다려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참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1930년대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온 세계를 휩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적 대공황, 이것이 온 세계를 휩쓸 때에 온 국민들은 우왕좌왕하는데, 그럴 때는 이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반사회적인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귀에는 그럴듯하지만은 사회를 전복하려고 하는 악한 권세가 있게 되는, 무정부주의 그리고 무신앙주의, 이런 한 사람이 한 시골 동네에 가서 시골 사람들을 데리고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은 것입니다. 꿈도 잃었고 미래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그래도 평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 잃었습니다. 꿈도 잃었습니다. 미래도 잃었습니다. 다 이런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저 뒤에는 한 흑인 할머니가 일어나서 그래요,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머니 노래를 부를 수 있답니까?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 흑인 할머니 대답하기를, 내 안에 계신 1930년도는 흑인들에게 아직도 고난과 고통이 있는, 태어나면서 또 흑인으로 태어난 이 연약한 이 할머니, 그런데 또다시 공황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 할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래도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한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은 어떤 내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가 노래할 수 있고 감사와 찬양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페이지 기초에 대해서 5번째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통해서 나는 오늘 만족합니다, 사족합니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